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2장 2절로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지 않으며 지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서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면서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죠. 배워서 남주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배워서 남주는 거죠.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공존하고 살아갈 때 그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의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모습들이 결국은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다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받냐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초등, 중등 교육의 의무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 외적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덕체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체득하고 이제 세상에 나갔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면 반인륜적인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듬어지고 우리가 잘 준비돼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믿음의 영향력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믿음에서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묵상해도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영역 속에서는 큰 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세상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교회가요 부흥이라는 이 기치 아래서 다양한 행사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본을 놓고 보자면 이런 어떤 말씀들보다는 사실은 화려하게 사람의 눈을 막 감동 주고 길을 어떻게 보면 막 뜨겁게 해서 그 감동들이 막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세워져서 그 자리에서 기본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그저 수만 많아지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인가? 그 관심에 걸맞게 우리의 어떤 그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어머니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내로 일컬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아내로 일컬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과 음행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음행한 자로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책망 없이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자녀를 사랑하면 마음이 가잖아요.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논쟁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싸우고 다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어머니의 음란과 음행과 더불어서 너희가 스스로 논쟁하고 말씀을 가지고 다툼으로써 너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음행이 맞는지 그것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그것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음란과 여러분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긴 사람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신들이 이방의 신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신들이 그들을 따를 때에 그들 가운데 허락해주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을 그들은 붙잡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음란과 부끄러움의 모습들은 결국은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주는 부유함 속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여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찾아서 다른 신 앞에 경배하며 그들이 주는 참 사랑을 받고자 원했던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랑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죠.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고 약속한 그 신들 앞에 그들은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어쩌면 이런 것들일 거예요.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술들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줄로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내 마음의 욕심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견주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러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세상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냥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집을 잘 얻게 도와주시고 다 대다수가 나의 인생에 필요한 나의 인생에 많은 그 행복을 위한 삶의 기준되는 요건들을 가지고 이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에 주어진 것으로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조금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풍족하게 잘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좀 못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부르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결코 계시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입니까? 주고받는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면 좋은 하나님, 안 주면 좋지 않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2차원적인 너무나 짧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는 이 백성들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약속한 신을 섬기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음란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음란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로 부패해버리고 과도한 숫자에 매몰되어져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착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다시 부흥할 뿐.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짐을 통해서 내 신앙이 흥하게 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점검되어져서 나의 믿음이 점검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지를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되돌려 돌아볼 때 그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은 이후에 모든 것들도 다 준비하셨다가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항상 손에 쥔 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신앙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행하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손에 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편에 서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의 때가 회복되어지면 그 예비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짐을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이미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증명받았고 그 사랑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나의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음란과 이제 그 음행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되돌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수치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간 그날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가운데 숨쉬며 호흡하는 그 생명이 내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불러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육체의 고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썩어져 없어질 우리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전부라고 믿으며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십니까?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빼앗겨 버림으로써 그동안 수중했던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왔는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행착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들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인생이 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 신앙을 맡겨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면 너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어느 것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순간 내 손에서 떠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오늘 이 하루 호흡하며 생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숨쉬며 자연을 바라볼 수 있고 내 가족을 바라볼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연세대병원에 가면 그 힘들고 어려운 중환자의 그 병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원목생활을 하셨던 전사님의 간증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걷지를 못한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러니까 좀 걸으면 좋겠다. 걸어서 함께 산책도 가고 등산도 하고 여행 가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한우의 보좌가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가족이 그냥 침상에서 일어나 앉을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여보 사랑해 이 말만 들어도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옆에 있던 다른 한우의 보호자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가족이 이 병상에서 그냥 눈만 떠서 나를 쳐다만 봐줘도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중증의 상황이 있죠. 그랬더니 또 다른 한편의 보호자가 몇 년을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냥 한 번만 눈만 깜빡해도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비교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해봤자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점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욕심을 내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달려갑니까? 하루세끼 양식 공급받으며 지금 생존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실은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6절과 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야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시의 그 길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애를 쓴다고 해도 도무지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그 길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망대로 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겪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고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삶을 맡겨서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복이 되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그 욕망의 그늘에 여러분 머물러서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았지만 결국은요, 원하는 것을 전혀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음란과 음행이 있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상 섬기면 우상 섬기는 대로 그대로 버려두면 될 텐데, 저렇게 믿다가 망하게 두면 될 텐데, 결국은 모두가 지옥 백성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냥 두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으시고 그들이 길을 찾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7절 말씀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니 그때의 형편이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고백을 하나님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제야 모든 것을 빼앗겨서 벌거벗겨진 채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맡기고 참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회복의 마음들을 주님은요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둘째 아들 탕자는요 모든 것을 미리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흥청망청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하고 그제서야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거할 곳이 없을 때 내가 먹을 곳이 진정 어디인가를 그때서 깨닫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라도 그냥 머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반겨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의 택함 받지 않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언약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완악하고 음란한 백성들,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지만 주님은 그러함에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살 길을 허락해 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야교회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매번 강단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속에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들려지는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중심에 내가 세워져서 그 복을 또한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백성들이 결코 세상 가운데에서 미천한 자로 빈곤한 자로 나약한 자로 욕먹는 자로 비난받는 자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버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호통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에게 오히려 나누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제 마음에도 우리 가야교회 성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복을 받아서 정말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부자가 되어져서 마음껏 언제라도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넉넉함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산은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은요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를 세워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주는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고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 앞에 내가 거저받은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인지, 무엇이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운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이면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우리가 때때로 살피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가엾교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가엾교회 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또 구워주고 베풀 줄 아는 그와 같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엾교회 했더니 정말 뭐 아무것도 없고 궁색하고 빈궁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가엾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움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또 한 번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세워졌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 번 점검해서 여러분 그것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손에 쥔 것을 놓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참 영광의 복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들 어쩌면 얼마 남지 않을 수 있어요. 끝까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음란한 백성이 아니라 음행하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삶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5시간 함께 예비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심들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감사의 모습을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무엇보다도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